시편 37편 1절부터 10절, 20절부터 40절, 30절부터 40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30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동떨어진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극명하게 한쪽은 복이고 한쪽은 저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절하게 흐르는 건 너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 쪽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언제든지 지금 이런 악인의 모습에 나도 언제든지 속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저주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경각심을 가지고 늘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쓴 시인데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속에서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속에서 막 불이 났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잘 되니까. 누가 봐도 악을 행하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인데 잘 돼요. 너무 형통해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불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부러워해요. 부럽다.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2절에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이제 마당이 넓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마당이 넓었어요. 시골에서. 혼자 막 맨날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 이마수 선수 막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혼자 막 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넓으니까 항상 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임무는 풀을 잘 베는 거예요. 축축축축 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늘 이랬어요. 풀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노? 풀은 정말 빨리 자라요. 베놓으면 확 자라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풀이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금방 베서 없어져요. 존재도 없어져요. 정확해요. 깜짝 놀랐어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자라요. 확 일어나요, 그냥. 대단해 보여요. 근데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쇠잔할 것이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눈에 발견해도 없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해 보이는데 금방 사라질 것에 대하여 네가 왜 불나냐? 곧 없어질 건데. 곧 없어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요청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불나고 우리 속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자꾸 솟구쳐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붙들고 있고 나의 어떤 실력을 붙들고 있고 나의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실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그것을 먹거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 그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밤새서 공부하는 건 별로 소용없다.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아이가 이긴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도서관파가 있어요. 독서실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독서실파. 시험 기간만 되면 독서실을 가는 거예요. 독서실을 딱 끊어요. 그래서 반짝해서 이렇게 점수 따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독서실파도 대단해요. 막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은 결실은 못 맺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렇게 보는데 결실은 못 맺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깁니다. 이겨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속에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치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도 내 스스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인생을 5절에 주께 맡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존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귀해지는 것은요, 주님이 존귀케 해주셔야 존귀해져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존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존귀해지느냐?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 늘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주님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기다리란 말 못합니다. 자녀가 뭐 막 사달라 그래요. 근데 부모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하면 그 부모는 자신감 있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기다리란 말도 못해요. 주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분을 그치라. 너의 불을 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불이 아예 일어나지 말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대요. 어떻게 해요? 딱 끊어져요. 딱 그냥. 딱 끊어져요. 대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넓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잠시 후에는,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 후에는 악인들이 끊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대요. 여러분, 자세히 눈 씻고 닦고 막 찾았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은 점점 영향력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바람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 뭔 소리를 해도 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불의에 대해서는 불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바꿔요. 처음에는 내가 불이 났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서 악인들이 이를 갈아요. 12절에 보세요. 악인들이 이를 간다. 왜 이를 갈아요? 이제 이를 팍팍 갈면서, 이 가는 소리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일을 좀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뭐 찌익한 소리가. 근데 일을 왜 갈아요? 그렇게 막 열 받으니까 잘 되니까 이제 악인들이 일을 갈아요. 일을 가는데 13절에 얼마나 웃긴가 하면 주께서 그를 비웃는데. 웃기죠? 의인이 열 받아서 불났을 때는 야 기다려 잠잠해 그러는데,
악인이 이를 갈고 저 인간 잘 되고 있네 하면서 막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를 보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비웃고 있대요. 너무 극명해요. 무슨 말이에요? 철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철저하십니다. 물론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만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보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악인들이 칼을 뺍니다. 활을 당깁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진짜 실제로 움직여요.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기들이 뺀 칼로 자기들이 찔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대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이 말라갑니다. 모든 것이 팔레스타인이 말라가고 흉년이 일어나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족하대요. 어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은 풍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풍족해 하여 주시고 주여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온전히 해야 될 연습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도 이런 환경에 있어도 이런 처참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너무 놀라요. 연기를 여러분 보세요. 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져요. 그냥 순식간에. 있어 보이지만.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막 구워요. 그런데 갚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베풀고 계속 줘요. 계속. 왜?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사드락과 아부의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루 썼어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기름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주의 복을 22절에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24절에 보면 넘어진다 그래요. 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은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걸식하지 않아요. 걸식하지 않아요. 계속 구워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옆에 가면 싸나움이 없어요. 여러분 입술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은혜로워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제 내가 엿보아서 이제 사람을 죽이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악인이. 근데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안전합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얼마나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변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34절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가 똑똑히 본대요. 아, 끊어지는구나. 아, 망하는구나. 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안 되는구나. 똑똑히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무성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진다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이 이 악인의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발을 대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런 자리에 근처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과 교제하고 그들과만 교제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자들이 여러분 옆에 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39절에 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 달렸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손들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기뻐하며 의지하는 우리 세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